아주 오래전 중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유럽의 한 마을에 신망이 두텁고 신실한 그런 공작이 살고 있었어요. 그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후세에 남길 만한 그 무슨 일이 없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마을 어귀 저 동산 위에 교회를 짓자, 교회당을 짓기로 결심했어요. 이곳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참된 위로를 얻기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재산을 들여가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완성된 이 교회당은 아름다운 선을 갖고 있었어요. 성전 모든 분위기가 아주 성스러웠고, 그리고 성전 안에 여러 조각품들이 있는데 정교하게 제작이 된 조각품이 많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 창에는 스테인글라스가 설치돼서 빛이 들어올 때는 신비롭기까지 했어요. 이 성전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전을 보면서 크게 감탄을 합니다. 공작이 마침내 성전이 다 완성된 이후에 마을 사람들을 청했어요. 이렇게 다 와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성전에 들어온 이 마을 사람들이 성전 내부를 보면서 여러 그런 장식품들을 보면서 분위기에 압도돼서 크게 감탄했는데, 근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성전에는 제단 쪽에만 등이 비치고 있고 회중석에는 등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등은 어디 있습니까? 등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공작이 이렇게 회중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이 자기 등불을 들고 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노등은 제가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돌아가실 때 그 노등을 하나씩 들고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이 하나님의 성전 어느 한 구석은 어둡고 쓸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그들에게 노등을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4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조그만 노등 등불은 후손에서 후손으로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이 오래된 교회에서 그 언덕 위에서 종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기 등을 들고 그 언덕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장관을 이룹니다. 아무도 자기 자리가 어둡고 쓸쓸한 구석으로 남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올해 40일 새벽 부흥회를 하면서 초의 불을 당깁니다. 제가 이 이미지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그 노등 교회의 그 이미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불을 밝힐 때 우리 성전은 그야말로 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을 밝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어느 한 부분이 조금 어둡고 쓸쓸할 수 있겠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셔서 우리 EM 찬양단의 인도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거친 파도 우리가 솟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주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인생의 거친 파도를 지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에 날아오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거친 파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고 그래서 견고한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드리는 예배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목수인 아버지가 못질을 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가 대못을 하나 놓고 두꺼운 그런
판자에 못을 박는데 단 한 번에 탁 치면은 못이 탁탁 바뀌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옆에서 아들이 지켜봤어요. 어린 아들이 참 신기한 듯 보는 거예요. 그 큰 못이 단번에 그 두꺼운 그 판자를 뚫고 들어가는 것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이 아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 줄 알았어요. 얘야, 일리 와라. 아빠가 못질하는 거 가르쳐 줄게. 못질을 잘 하려고 하면은 얘야, 여기 이 못만 쳐다봐야지 된다. 못만 쳐다봐야지 못질을 잘 할 수 있어. 처음에는 못이 작아 보이지, 근데 나중에는 점점 크게 보이게 된다. 처음에 작아 보일 때 못을 내리치면은 네 손등을 찍기 쉽다. 그 못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 못 대가리가 크게 보이게 되면 내 시선을 못에 고정시키고 있다가 내리치면은 그러면 너도 이 못을 단번에 박을 수 있는 그날이 올 거야. 그렇지만 못에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고 한눈을 팔게 되면은 내 손가락을 찍고 말 거다. 아빠가 아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아빠는 그 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집중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살아있는 교육을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이것저것 한눈 팔다가 포인트를 놓치고 자기 손가락을 찍는 겁니다. 이것저것 한눈 팝니다. 여러분, 하나 정했으면은 기도 중에 하나를 정하고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여기시면은 그 일에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집중하고 그 일을 집중해서 바라볼 때, 그럴 때 여러분 크게 그 일이 눈에 들어오는,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못질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이 못질의 원리를 배우면 될 거예요. 못질의 원리를 배우면 돼요. 어제 요절 말씀으로 나눠드린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여러분 다 암기하셨어요? 말은 잘하셔요. 근데 실제로 암기하셨어요? 예, 여기서 몇 명 들었어요? 자, 그러면 또 오늘은 그냥 다시 읽겠어요. 또 어느 땐가는 한 분씩 일으켜 세워서 암기하게 할 테지만 오늘은 한번 여러분 애우신 대로 다 같이 외우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그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바울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그는 이전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바라볼 것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경험한 이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복음에 대해서 집중했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진리에 이 사도 바울은 집중하는 그런 뭔가가 있었어요. 그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 전무후무한 전 세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일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에 집중한다고 할 때 이게 처음부터 진리가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의 도 이거 바라보고 있지만 그 십자가의 도,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제약하는 것 같아요. 자꾸 나의 삶의 공간이 좋아지는 것으로 처음에는 보이게 됩니다. 처음부터 십자가의 도가 내 삶에 그렇게 편안하게 느껴지고 그 진리 안에 있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진리가 크게 보이는 법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나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 시선을 복음에서, 진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떼지 않고 바라보게 될 때 어느 한순간 복음이 확실하게 이해되면서 복음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내 삶이 아주 작은 공간에 갇혀서 답답하다 느꼈던 그런 삶이 이제는 아니라 오히려 복음 때문에 삶이 자유로워지는 그 단계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살아도 복음 안에서의 삶이 되는 거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때나 내리쳐도 내 삶이 어디를 두드려도 그 삶이 주의 은혜 안에서의 삶이 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이 되고 복음 안에서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예수를 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일을 바로 바라보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바라보고 십자가를 우리가 뚫어지게 바라보게 될 때 어느 한순간 그것이 그렇게 작게 보이다가 크게 보이게 되면서 어떤 삶을 살든지 어디를 내리쳐도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세 가지 욕망인데 이 세 가지 욕망을 뜨리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포지션, 파워,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소유욕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포커스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됩니다. 포지션, 어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지위에 대한 그런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돼요. 파워, 권력에 대한 욕망, 누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이 뜨리피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우리의 삶을 나가도록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분명히 불러주셨는데 그 부름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망하는 사람들 보면 이 세 가지에 걸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과 사울, 다윗의 대조적인 인물로 사울을 말할 수 있는데, 사울의 삶을 보면 이 뜨리피의 욕망에 걸려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에 따라 살다가 망하는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여러 번의 경고가 있었지만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그가 최종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여기 사무엘상 31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더라. 이게 여러분 무슨 배경에서 나온 거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가 적군의 활을 맞습니다. 그 부상을 입었어요. 꼼짝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적군의 포로가 될 그런 아주 위태로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한 이야기가 내가 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나를 와서 찌르고 모욕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포로가 돼가지고 모욕당한 것을 두려워해서 자결을 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살을 한 그런 이야기가, 그게 여러분 사울의 종국은 이렇게 자살로 마무리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살아온 삶의 자취를 생각하지 않고 이 본문만 읽으면 특별히 우리 아이들, 어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사울은 정말 영웅적인 죽음을 택했다. 내가 적국에 사로잡히느니 차라리 내가 자결을 하리라. 저 일본의 사무라이처럼 정말 멋진 죽음으로, 요즘 그렇게 자극적인 장면을 많이 본 우리 어린아이들은 사울의 죽음을 보면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죽음은 마지막 그 순간마저
자신의 외적인 체면 그리고 포지션에 대한 그런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적인 회복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울은 마지막 그 순간에까지도 블레셋 군대의 모욕거리가 될 것을 두려워했지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온 과거가 주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삶이었어요. 10여 년을 다윗을 죽이려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은 혈안이 되었어요. 왜 혈안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다윗을 높여 칭송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의 그 싸움에서 다윗이 물매 하나로 단번에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풍전등화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다윗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을 찬양하면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 노래를 사울이 전해 듣게 되면서 그 마음의 시기심이 작동하게 됩니다. 남자의 시기심은 누구도 못 말립니다. 남자가 한번 시기심에 종이 되면은 이거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위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다녔던 것을 알잖아요. 그 십수년 동안에 이 사울의 그 마음에는 자기의 그 지위에 대해서, 자기의 그 포지션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는 다윗에 대한 증오심, 내 자리를 저가 넘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자리를 저 다윗에게 내준다고 하는 그런 위기심과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사울은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하지 못했어요. 사람이 시기심, 마음의 미움, 증오 이런 것이 깃들게 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게 될 때 그 삶이 그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 느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저것 바라보다가 그 포인트를 놓치고 나중에는 자기 손등을 찍는, 손가락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사울이 꼭 그런 지경이 됐던 거예요. 그는 이것저것 한눈 팔았어요.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치하고 그 백성을 다스려야지 됐는데 개인적인 이 시기심이 결국 이것저것 한눈 팔게 했고 그의 삶을 이렇게 흐트러지게 하면서 정말 돌아설 때를 놓쳐버리고 자기 임의로 행하면서 자기 손가락을 찍고 마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포지션, 파워라고 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인지 포지션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놓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포지션,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어느 누군가에게는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은 그 물질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에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물질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만 바라보는 사람도 나중에는 물질이 그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인류적이고 비도덕적인 생활을 자행하면서도 그 물질에 이르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혈안이 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게 될 때 그 복음이 처음에는 작게 보입니다. 내 삶을 자꾸 제약하는 것 같고, 나는 부자유한 것 같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때 이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포인트에 딱 이르게 되면 눈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자유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피카소가 그린 그림 가운데 평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그림의 내용을 보면요,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구퉁이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오항 속에서 날아가는 새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항 속에서 어떻게 새가 납니까? 오항을 다니는 것은 물고기인데 오항 속에 새가 있습니다. 그 새가 날개를 펴고 납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절대 평화는 모든 사람들이 질식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 이것이 여러분 절대 평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에 포커스를 하게 될 때 이 진리가 열려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작은 그런 깨달음 속에도 큰 기쁨이 있는데 정말 이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눈이 열려서 우리가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게 될 때는 여러분 완전한 자유 가운데 세상이 건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이 다윗처럼 이 사울처럼 이렇게 세상의 것에 매여서 포지션, 어떤 파워에 대한 그런 집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삶을 사는 그런 존재는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신앙의 삶에서 가로막는 것, 신앙 성장에 가로막는 것 가운데 혹시 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포지션, 파워, 이 세 가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의 은총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면서 정말 우리 삶이, 모든 삶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주의 일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했던 사람들 여러분 장수합니까? 이 세상에서 짧게 살다가 가더라고요.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던 로마 황제를 연구해 보니 평균 수명이 35세였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왕을 천자라고 합니다. 이 천자라고 하는 그 왕이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평균 수명이 39세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조선의 왕들도 참 산의 진미에 없는 것 없이 지냈습니다. 근데 조선의 왕은 평균 수명이 43세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권력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만히 보니까 평균 수명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거기에 따라서 평균 수명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의지했던 그것들, 포지션, 파워가 나를 지켜주리라고 생각했는데 인생 말년에 가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자신이 위험에 처한다고 하는 것. 사람이 여러분 파워가 있을 때, 정말 모든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월등한 파워가 있을 때는 그 파워를 가지고 자기를 지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킴 받는다고 하는 것도 몸에 국한된 거예요. 내 육신에 국한된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포지션과 파워가 내 심령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세 가지 요소가 내 몸은 지켜주는지 몰랐지만 내 마음까지 지켜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왕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인생 말년에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입니다. 내가 힘이 떨어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이 나를 해칠 수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의심이 듭니다. 불신입니다. 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때 정신적인 고통, 스트레스가 결국 그들의 생명줄을 줄여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내가 십자가에 집중하지 못하면 사람은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면서 악으로 말미암아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나에게 해로 돌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더라. 파워를 갖게 되면서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무엇을 관심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절대 옆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 상대적 우위감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진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오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더라.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저가 강성하여져서 겸손해졌다 하면 하나님이 더 높여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권력을 갖고 있을 때나 권력이 없을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59절 6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세요. 시편 읽다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항상 자기의 행위를 생각했어요. 자기의 행위를 들여다봤어요. 뭘로서? 주의 증거로 자기의 행위를 들여다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목동일 때도 그랬고요, 그 왕좌에 올랐을 때도 다윗의 삶은 한결같았어요. 그래서 전 다윗을 좋아해요. 다윗은 자신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었던지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보이니까 이 다윗은 혹시 살면서 자기의 행위가 그 증거에서 잘못 비껴 나갔다고 생각했을 때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비춰지니까 항상 그 말씀이 다스리는 그 삶, 그것을 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높여들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완전치 않아서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인식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사실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쾌락의 종으로 그냥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87편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세상에서 대적들이 그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라도, 다윗은 거의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도 주의 법도는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 정말 위험에 빠진 그 순간에도 그는 주의 법도는 버리지 않았어요. 왜? 주의 법도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포커스하고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자기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 같은 위험한 순간에도 절대로 주의 법도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산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로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세상에 부자를 두려워하고요, 세상에 높은 지위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고요, 권세 있는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권세로, 지위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뒤에서 행해지는 그런 아주 어두운 음모를 보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일어나요. 세상의 그 힘과 지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을 두려워하고 그런 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제 40일 기도를 여러분 다 마치고 나면은 어느 순간 어느 포인트에 이르러서 여러분들이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이 40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것, 내가 물질을 얻지 못해도 그 포인트에 이르러서
그 깨달음이 이르게 될 때 여러분은 그야말로 자유로운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자유로운 영혼은 마음대로 육체의 욕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면서도 힘들지가 않은 것, 오히려 주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자유로운 그런 영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오늘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거친 파도가 밀려옵니까? 한번 같이 찬양해 봅시다. 거친 파도가 밀려와도 내가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거친 파도가 내게 몰려와도 날아오르는 그런 삶. 볼륨이 안 됩니까? 예, 볼륨을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예, 우리 키보드 볼륨이 안 된다니까 올려주시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김시원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 내 시선이 지금 주를 향하여서 고정되는 그런 삶. 지금 나는 지금 이것저것 한눈 팔고 있지 않는가? 한눈 팔다가 손가락 찢습니다. 그러면 아픕니다.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울고불고 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가 있는가? 여러분들의 시선이 십자가에 고정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작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시선이 십자가에 고정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뵈길 원합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카피 대상을 받은 게 그겁니다. 내가 아는 것은 안경뿐입니다. 이게 대상을 받았어요. 광고 대상. 안경점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안경입니다. 안경만 알면 됩니다. 안경만 알면 안경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타고 오르는 거예요. 그런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 우리 날아오르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